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정정합니다. 지난 주일에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기를, 이 본문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하나로 간주할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꼽는다면 1, 2, 3위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렸고, 이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 삼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죄 20번,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범죄에 의해 한 행동 해서 그 하나라는 말이 13번, 2위죠. 그 다음에 3위가 많은, 모든 이런 뜻을 지닌 단어가 9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런저런 단어들을 몇 개 더 말씀드렸습니다. 강설이 끝났고 어느 교우가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본문을 살폈습니다. 10번이 나옵니다. 은혜가 5번, 은사가 2번,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니까 같은 뜻이지요. 선물이 3번, 은혜, 은사, 선물, 이게 다 말하자면 같은 뜻을 지닌 단어니까 사실은 죄가 20번, 하나가 13번 나온다면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은혜,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보다 더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교우들을 가졌다는 것은 목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좋은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좀 모자라는 목사를 가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강설에 안 나오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를 가진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계속 간곡하게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 절 한 절 지난주에 대강 살펴본 이 중요한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합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12절은 이 보편적인 사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없던 죄와 죽음이, 그 악한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면 죄는 세상에 없다가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본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식물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식물은 태초 때부터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께 두셔서 씨는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식물은 죽어서 열매를 맺지만 사람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없던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하반절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반절, 앞에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 때 이 말을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12절부터 21절까지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문맥에서 딱 떼어서 이 말만을 읽으면 큰 오해, 이 말씀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큰 오해에 떨어집니다. 그 오해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알았어. 각 사람이 죄를, 모든 사람이니까 에브리원이죠. 각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 그 말이구나. 그런 걸 누가 몰라 하고 생각하면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5세기에 영국의 수사였던, 수사라고 하면 지금의 교역자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생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성직자의 길에 접어든 사람인데 5세기의 수사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는 이 12절 앞부분에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란 없는 것이고 아담은 그저 자기 혼자의 최초의 죄인이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죄로 죽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펠라기우스 이단은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 곧 한 대표자가 한 일이 그대로 그 대표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결과가 그 대표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 대표자가 잘하면 그가 잘한 일이 이 대표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이 대표와 전가의 원리를 이 사람은 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이, 그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은 새 인류의 대표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도 신자들에게 전가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자력 범죄, 자력 구원입니다. 지가 죄졌으니 구원도 자기가 알아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한번 들어오고 사망이 한번 들어오면 결코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력 구원을 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12절 하반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대표자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이리하여로 고쳐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왔나니,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여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지금 속절없이 한 사람도 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족족 다 죽는단 말이냐,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해야 죽음을 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이다. 지금 12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13절에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요, 20절에 가도 율법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이 13, 14절의 뜻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20절을 설명할 때 이 13, 14절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13, 14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아, 그래? 뭐 죄와 사망이라는, 죄와 죽음이라는 어떤 이질적인 불청객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심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뒤에는 그저 손님으로 불청객처럼 어느 한 구석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세상에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을 하고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정말로 죄와 죽음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하나 죽여나갑니다.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있거든요. 죽을 사 바다해, 죽음의 바다지요, 데드시지요. 그런데 그 말, 죽음의 바다라는 그 말 그대로 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아담의 첫 범죄 이후에 온 세상이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몇십 년 허우적거리다가 100년, 길어야 100년 허우적거리다가 다 그 바다에 가라앉아서 영원히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현실이고 모든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12절부터 이 13절, 14절까지는 어둡고 비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와 정죄,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거, 정죄죠. 그리고 죄의 형벌로서 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왕으로 지배하게 된 이 세상의 칠흑같이 캄캄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로 가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범죄 대신에 은사, 은사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범죄 대신에 은사가 나오고 심판과 정죄, 이 13, 14절에서 이야기한 거, 심판과 정죄 대신에
의롭다 하심이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더욱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넘쳤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까 15절 맨 처음도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지금 두 번째 나오죠. 틀리다, 같지 않다, 다르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이 또 한 번 나오네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다는 말도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아까 15절 맨 마지막 단어가 넘쳤으리라 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5절, 16절, 17절의 논리를 아주 정밀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강 얼기설기 읽으면 사도가 전하려는 은혜의 태반을 놓치게 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순식간에 알 수 있죠. 은사와 범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슬쩍 살펴본 대로 이 대조는 단순한 대조가 아닙니다. 즉 범죄와 은사를 이렇게 같은 평면에 놓고 나란히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두 번, 넘친다 두 번 해서 더욱이라는 말과 넘친다는 말을 하면서 은사가 범죄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지 않냐면 은사가 훨씬 더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가 풀어나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은사,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원래 한 사람의 범죄와 정확하게 대조되게 말하려면 한 사람의 은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자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할 때 두 분을 나란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정확히 대조되는 자리에 서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도 가슴에 사무치지만은 또한 본래 하나님이신 이 아드님을 또 한 사람의 자리로 내어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자기 가슴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조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대조를 살짝 깨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이라는 말은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앞에 아담 한 사람과 대조를 지금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그 선물이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넘쳐서 흐릅니다. 범죄로 인한 형벌보다 은혜의 선물이 훨씬 더 풍성하게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인색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현실, 죽음의 현실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간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범죄가 무섭습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은 이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더욱 넘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대조에서 지금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던진 화두가 이거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걸 정확히 대조를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딱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 그래?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야 초등학생이라도 앞뒤가 딱 맞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대조되는 내용을 살짝 비틉니다. 어떻게 비틉니까? 이렇게 비틀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에 16절 뒷부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죽었으니까 생명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지금 죽는 사람한테, 죽는다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거를 대체할 더욱 넘치는 은혜를 전달하려면 산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한테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하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더욱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16절의 시작 부분은 15절과 거의 똑같지요? 15절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6절은 이 선물은, 이 은사는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안 같다. 다르다. 이 얘기로 15절과 16절을 각각 시작합니다. 은사와 범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그 앞절 15절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15절에서 말한 그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재판과 심판은 재판이잖아요. 재판과 정죄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사형수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반면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합니다. 이게 같지 않고 더욱 넘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앞절 15절에서 말한 지금 죽을 사형수한테, 날짜 받아놓은 사람한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산다라고 말해야 될 때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이 넘친다, 이 얘기를 지금 죽을 사람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을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그 은혜, 15절에서 말한 은혜의 선물, 은사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넌 죄인이다, 꼼짝없이 죄인이다 하고 재판관이 죄를 정한 것입니다. 뭐 징역 10년, 사형 이렇듯이 사형 이렇게 정죄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죽음의 종노릇을 계속 하고 살다가 결국 물속으로 꼬르르 잠기는 것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사형, 곧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면은 그게 우리의 운명이니까, 모든 인류의 운명인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재판 자리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똑같이 너는 의인이다, 이러는 재판장의 선언을 들으면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금세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은혜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의롭다 하심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16절 마지막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는 말에서 한 가지 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 아까 말한 은혜의 선물의 핵심이로구만 하고 아는 것인데, 또 하나의 꼭 알아야 할 것은 15절과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가 은사와 범죄는 같지 않다, 다르다, 은사는 더욱 넘친다 하는 것인데, 더욱 넘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는다. 그런데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이 논리를 어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리창 있잖아요. 깨끗한 유리창을 와장창 깨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깨져서 조각조각 난 유리 조각들을 모두 붙여서 어떤 처리를 해서 원상 그대로 복구해 놓기가 쉽겠습니까? 어린 사람도 다 마음속에 정답을 알고 있지요? 이제 죽는 얘기니까 요즘 테러범들이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
기관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놓거나 다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일어난 대로 탑차를 몰고 관광지를 미친 듯이 돌진하여서 이리저리 몰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죽고 다친 사람들을 일일이 원상복구해서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쉽습니까? 대답이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이 한 일과 그리스도가 한 일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그게 어떻게 똑같은 평면에 설 수가 없는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심판과 정죄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범죄, 단 한 범죄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담 이래로 역사가 진행됨을 따라서 몇천 년을 내려왔잖아요. 그 한 범죄가 무수한 죄를 낳고 또 낳고 죄가 증폭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셀 수가 없이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범죄가 가져올 심판과 정죄는 더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정죄받고 다 죽지 않냐? 그런데 이 은사의 효력을 보아라. 이 은사의 효력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인하여라는 말은 앞의 말과 똑같은 대꾸를 이루려고 똑같이 번역한 것이지, 그 뜻을 잘 새긴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범죄들을 다 극복하고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파괴적인 영향력, 절대로 치유되지 못할 한 범죄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서 어떻게 일일이 다 적으려야 적을 수가 없고, 법조문으로 판사가 죄를 일단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하시려면 인류의 죄를 그 이후로요,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많은 죄들을 인하여, 그런 죄들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다 극복하시고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으니 은사가 더욱 넘쳤다는 말, 줄줄 넘쳐서 흐른다는 말이, 이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덮고도 남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넘쳐서 흐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7절에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정확한 대조를 말하려면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인 분입니다. 빈틈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대조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이 17절을 대조하려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왕노릇했다. 그랬다면은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대신에 생명이 왕노릇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초등학생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사도가 그렇게만 말해 주어도
우리는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죽음이 왕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바다에 사람을 빠뜨려 놓고 저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 놓고 혼자서 나오라 그러면 무슨 수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게 내 운명인데, 사해 같은 죽음의 바다에서 사는 죽음의 종노릇을 하던 데에서 이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왕으로 지배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생명이 왕으로 지배해서 그 생명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면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일부러 그 정확한 대조를 살짝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아까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의의 선물이잖아요. 그건 선물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의 종 노릇하던 가장 비참한 종이거든요.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죽은 채로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종이에요. 이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죄 지은 인류에게. 그러니 정말 죽음이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입니다.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고 죽음의 지배하에 영원히 가두니 그 세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죽음의 종 노릇하던 그 종이 이제 왕이 된답니다. 왕 노릇을 한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 이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극적인 역전입니다. 1등 당첨되면 좋겠지요. 많은 그 사람 몇십 년 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그 수십억의 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왕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의의 선물이란 16절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선물, 칭의라는 말이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재판관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재판관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 복입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아노 잘 치고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도 잘 부르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은사를 가졌다, 머리가 좋고 무슨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고요, 죄인이 죽음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던 죄인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선언을 받는 이 은사가, 이걸 은사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선물, 은사, 은혜와 의의 선물, 은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고 결정적인 은사입니다.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넘치게 받아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은사는 이런 은사에 비하면 너무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종이었던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는 뭐냐? 우리 학생 때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은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숨은 재능을 찾아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넘치게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꼭 붙들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왕이 바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죽음이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때 그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의 노예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하려는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17절의 시제를 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17절에는 세 가지 시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옵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왕 노릇하였다는 것이 과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이게 실제로 원문으로 읽으면 과거입니다. 죽음이 왕 노릇하였다. 근데 과거가 과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확정적인 사실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미쳐지는 과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과거지만 죽은 사람은 계속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까지도 죽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과거가 보통 과거, 먼 지난 옛날 과거가 아니라 강력한 과거입니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 그런 것이 부정과거입니다. 과거는 하여간 죽음이 왕 노릇하는 것이 과거였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받는다,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란 뭡니까? 현재 진행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은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흐드러지게 철철 넘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현재에 철철 넘치게 받는 그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이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영어 공부나 무슨 국어 공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 현재가 있는 사람, 현재에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만이 미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재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과거가 계속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죽음의 바다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못 일어납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많이 주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단점을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신사승려지만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죄와 연약함과 모순들이 들끓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철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장차 왕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문제는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느냐, 그 은혜를 믿고서 현재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현재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보장하는 밝은 미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미래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현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현재 철철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미래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사도의 오늘을 놓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죽음이 그를 붙잡아서 결국은 죽음의 바다에서 영원한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임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는 본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자들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이런 죄인들을 한 번도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현재에 누리는 사람에게 찬란히 빛나는 내일을 보장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저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누구인가를 알며 저희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복음이오며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믿고 깨달아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성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알고 의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현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